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실까요? 역대상 1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강의안 있으시면 이제 강의안에도 나와 있고 자막에도 뜰 텐데요. 역대상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타작마당 다윗의 장막의 시작, 타작마당 다윗의 장막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는 목사님 안식월차 출타하신 이후에 금요일마다 프레잉 처치 시리즈로 기도의 집을 세우라 책을 한 챕터씩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주차입니다. 1주차 때 기도의 집 교회 본질 회복이란 주제로 따라합시다. 교회가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교회입니다. 저희들이 함께 그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공교롭게 그때 워십하우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서 한 15명 정도가 저희 교회에 탐방을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배 전에 우리 신동철 목사님이랑 원신호 간사님이랑 같이 미팅하면서 우리 교회 예배팀 어떻게 세워나가고 또 기도의 집이 무엇이고 이런 질의응답을 하고 내려왔는데, 공교롭게 그때가 이제 저희 기도의 집 프레잉 처치 시리즈 챕터 1이었어가지고 그 내용들이 이제 다 이제 메시지 때도 정리를 해가지고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과 사역 팀들이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 것들을 느끼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정말 교회가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교회임을 믿으시고 기도의 집 기도실 사역이 어떤 미니스트리나 미국식 기도원 사역을 한국에 데리고 와가지고 하고 이런 그림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집이라고 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고 한 분 한 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래, 교회는 기도의 집이지, 만민이 기도하고 또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지, 교회에 오면 기도와 예배 소리가 들리고 교회에 오면 안 되던 기도와 예배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좌우지간 교회에 속하면 기도가 뚫리고 예배가 돌파되고, 아멘. 우리의 이 새치혀로 만들어낼 수 없고 미장센 이 연출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와 영광이 오늘 이 교회당뿐만 아니라 더 크로스라고 하는 이 바디 가운데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은 교회다라고 믿고,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아니하고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이 말씀한 그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자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기도 사역, 예배 사역, 모든 사역들을 감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 기도실이 그리스도의 몸의 장기로 비유를 하자면 심장과 같은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심장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업다함들이, 주님의 스피릿이 뿜어져 나갈 때에 각 셀과 마을과 권역도 사는 것이고 모든 부서도 사는 것인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실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첫 주차 때 이런 타임 테이블도 나눠드렸는데 어떻게 성경책에 다 끼워놓고 계십니까? 이런 타임 테이블도 나눠드리고 저희 기도실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가지시고 이제 보시라고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간대에 오셔서, 또 컨셉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중보 예배, 말씀과 예배, 또 디보션 예배, 부르짖는 기도, 이렇게 4개의 컨셉으로 예배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컨셉에 맞게 여러분들이 시간에 맞춰서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시라고 또 타임 테이블도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2주차 때 교회의 착상과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교회의 착상장이 마태복음 몇 장이죠? 16장이고 교회의 출생장이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2장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중심으로 교회의 핵심 DNA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영적 전쟁하는 공동체로, 아예 착상될 때부터 교회는 영적 전쟁하는 공동체로 디자인되어졌다 그랬습니다. 에클레시아의 어원을 이제 분석하면서 이제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백성들이 모인 무리 개념인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재천명하였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개념들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3주차 때 이제 기도의 집에서의 기도 해가지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기도의 신학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고 또 키퍼슨 스쿨을 들으시고 키퍼슨 인스쿨을 잘 들으신 분들도 박호종 목사님 메시지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미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기도의 신학들이 다 녹여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날은 의도적으로 9시 30분에 메시지를 마치고 1시간 돌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도할 때 배웁니다. 아멘입니까? 네. 기도는 기도 세미나를 통해 또 기도의 서적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는 기도할 때 배웁니다. 아무리 백과전서의 기도의 36개를 다 알아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날 성령께서 요청하신 시간은 바로 1시간이었습니다. 그 1시간의 근거는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요청이었죠. 그래서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요청으로 저희들이 예 주님 저희가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날 기도했고 마침 그때 평창에 우리 이현진 중보선교사 팀이 내려와가지고 예배를 해가지고 부르짖는 음악을 틀어야 되나 어쩔까 이랬는데 거기 기도와 예배만 하는 팀이 내려와가지고 먹고 자고 기도와 예배만 하는 그런 팀이 내려와가지고 굉장히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방 안에 있는 청년들은 수련회 가가지고 10시간 기도하면서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공동체가 싱크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치악산 명성수양관 가서 10시간 기도하고 저희들은 이곳에서 1시간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끝나고 저희 목자들과 리더십들이 이걸 정례화하면 안 되냐 이런 피드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기도를 간간히 해달라. 이거 너무 좋다. 1시간 기도를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요청들이 있을 정도로 저도 좋았고 기도하니까 저도 좋고 저는 좀 한 거 그냥 마이크 잡고 담임 목사님 기도하고 교회 기도하고 나중에 한 30분 정도 다니엘 1부부터 3부 갈래 다 하고 났더니 이제 한글말로 할 수 있는 기도가 다 떨어져서 방언하다가 그냥 주님 마음 부으셔가지고 아빠 했더니 그냥 아빠 아버지 주여만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가슴이 뻥 뚫리고 너무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좌우지간 여러분 삶 가운데 1시간 기도 돌파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1시간 기도는 우리의 영적 면역력을 확보하는 시간이요 원수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켜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루에 1시간 미디어 보는데 훌쩍 우리 시간들 쓰기에 참 좋고 하루 1시간 영화도 1시간 반씩 하고 우리 1시간 그렇게 길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미디어에 노출돼 있고 여러 영화와 또 우리가 하는 취미 생활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비하면 주님 앞에 1시간 매어 달리는 것 그것 하나도 아깝지 않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심고 헌신하실 수 있습니다. 그 1시간 기도를 하루에 1시간 감당해내실 때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면역력들이 생길 것이고 조그만한 죄에도 넘어졌던 어떤 자들은 그 1시간 기도만 해도 죄의 면역력이 생겨서 그 죄 이길 힘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생길 것이고 1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주시는 감동들을 받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보고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전략을 받습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전략들을 기도 가운데 받고 기도 이후에 실천적으로 그가 순종하며 또 행동해 나갈 때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주일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물가 고환율 시대 또 명절이어가지고 밥상 물가가 얼마나 올랐든지 저도 어저께 와이프랑 이마트 가서 장 보는데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소위 말해 시체말로 빡세십니까? 그지? 얼마나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나라 한탄 신세 한탄 정치인 탓하게 되면 우리 심령만 썩고 문드러지고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메어 달리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1시간 기도 돌파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4주차 때 우리 한철음 교수님 오셔가지고 지난주죠 요한계시록 메시지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교수님께 이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나눠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 탁월하게 워낙에 계시록으로 또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굉장히 건강하게 학자의 양심으로 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이 침례 신학의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부분은 시원하게 그냥 이겁니다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부분은 이렇게도 봐야 되고 이렇게도 봐야 된다. 거기 이제 학자의 양심이고 또 신학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또 수준이 있으셔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금방 캐치하고 이후에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의 개념, 도미티안 네로 왕제 그 박해 때의 1차 수신자들, 그 박해를 통과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그 계시록, 그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잘 받은 줄 압니다. 4월 초부터 이제 주말 뉴모라비안 스쿨, 예전엔 주말 선두주자 학교라 그랬죠. 4월 초부터 8주 과정으로 주말 뉴모라비안 스쿨이 있을 텐데 아마 엘리베이터 타신 분들은 정면에 포스터 보시고 확인하셨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8주 커리큘럼 중에 한 주 한철음 교수님 오셔서 그때 못다한 이제 티칭을 하시려고 하시니까 90분 강의 2개에 70분짜리 강의 하나에서 총 3개 강의를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셨다가 주말 뉴모라비안 스쿨 들으셔도 그 중에 하나 요한계시록 강의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5주차입니다. 이제 총 이제 3번 남았다 그랬죠. 오늘 포함해서 오늘 이제 5주차인데 타작마당 다윗의 장막의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타작마당도 박호정 목사님께서 연말에 법궤를 끌어안으라라는 제목으로 이미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 이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끌어안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박 목사님이 나누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 기도의 집과 예배에 좀 포커스를 저희 기도하는데 이 강의안을 보는데 제가 우리 교회를 만나게 된 그 초입 우리 교회를 만나게 된 박호정 목사님과 이 팀을 이 공동체를 만나게 된 첫 스토리가 이렇게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게 클릭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배에 환장했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18살에 거듭나고 19살에 소명받고 예장 고신 측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이미 20대 초에 방언을 받고 제가 속한 모교에서는 방언을 하면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예배팀 교회 예배팀 싱어였는데 맨 오른쪽 제 자리는 이쪽이었습니다. 손 들었는데 나중에 한 권사님이 오셔서 진혁 형제 예배 때 손 들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 손 안 들고 있는데 왜 니만 드냐 이 말입니다. 튀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랬고 또 예배가 너무 좋아서 하여튼 방학만 되면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화요일날 예수전도단 화해모임 갔다가 수요일날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교회나 한국교회 내노라는 교회 가갖고 수요 예배 드리고 목요일날 디사이프스 예배 찍고 금요일은 또 우리 교회 본예배 금요예배 섬겨야 되니까 금요예배 내려가고 방학만 되면 그게 연례 행사였고 하여튼 학기 중에 방학만 되면 모든 수련을 다 빠대고 다녔습니다. 시체 말로 초등부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대학부 수련회 다 빠대고 다니고 그리고 19살에 소명받고 났더니 제 손에 주어진 건 기타였습니다. 기타. 제가 뭐 음악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한데 어쩌다 보니 학생부에서 예배 인도를 하고 있고 어쩌다 보니 대학부 예배 인도자가 되어 있고 어쩌다 보니 저희 교회에 또 오전 주일 저희 교회랍니다. 모교회에 저희 모교회에 오전 8시에 노숙자 예배가 있었거든요. 노숙자 예배에서 예배 인도하고 있고 어쩌다 보니 제 모교에서 모교 대학교에서 예배 인도를 하고 있고 부흥회하고 개강 부흥회 할 때 성악가 친구들이랑 같이 더블로 저는 불어불문학과였는데 사회학이 부전공이고 인문학도이고 사회학도인데 성악가랑 같이 둘이 더블 인도하고 있고 어쩌다 보니 부산 SFC 지부 모임 가갖고 예배 인도하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사회가 하려나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박호정 목사를 만난 거죠. 2009년도에 대연 성결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월간 집회를 내려오셨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쩌다 보니 예배팀이었었습니다. 지금 이제 수련 목사, 담임 목사인 박정인 목사가 예배팀 인도자였고 제가 부 예배 인도자였고 싱어였고
그렇게 예배를 섬기고 제가 예장 고신 측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한 것들, 또 갈급한 것들, 그런 것들을 박호정 목사님께서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런 분이 계시는구나. 그러고 이제 이따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 가려고 노예 가가지고 장로교 돌아가는 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신대원 시험도 마음대로 못 칩니다. 장로교는 노예의 허락을 받고 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교회 노예에 가서 천안 고려신학대학원 신대원 시험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면접과 개런티를 이미 다 받은 상태였고, 그때 당시만 해도 고신대 신대원이든 장신대든 다 막 이수, 재수, 삼수, 사수 하던 때입니다. 굉장히 신대원 들어가기 어려운 때가 제가 이제 신대원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장신대 같은 경우는 뭐 막 15대 1, 막 20대 1 막 이러고, 막 지원하는 분들이 막 서울대, 연대, 고대, 막 스카이 대학에 나오신 그런 분들이 막 장신대에 들어가시고 막 이러시니까 굉장히 좀 빡셌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따만한 성경책보다 더 두꺼운 그런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이미 성경 3독을 다 해놓고 이제 준비를 다 마친 상태에서 제 모교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특별히 말씀하셔서, 사실 그때가 일곱 번째 말씀하셨을 때였습니다. 계속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교에 뼈를 묻는다. 나는 예장고신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주님이 7번째 말씀하실 때 제가 꼬꾸라졌죠. 꼬꾸라지고, 그리고 금식을 일주일 점심 금식을 이제 대학교 앞에 있는 교회에 가서 거기서 항상 기독교연합회 모임을 했어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제가 점심 때 좀 금식을 하면서 작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소 예배실 가서 기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허락을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분부할 곳으로 가라 하셔서 저희 햇불 트리니티 신대원에 2주 남겨놓고, 2주 다 마감 2주를 남겨놓고 막 부랴부랴 탭스 치고 MMPI 인성 검사 다 하고 면접 보고, 면접 볼 때도 3명이 들어갔는데 한 분은 문서 출판 문서 선교하시는 분이 들어오셨고, 한 분은 이미 현역 선교사님이신데 태권도 선교하는 분이신데 신학을 하기 위해 잠깐 귀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그때 26살 떨어졌겠구나. 백방 이분들이 되지 내가 되겠나. 떨어지겠구나. 그때만 해도 햇불 트리니티가 제가 할 때 4.5대 1이었습니다. 약 5대 1이었는데 떨어지겠구나. 근데 덜컥 된 겁니다. 덜컥 붙어서 2010년도에 부산 태생인데 머리털 나고 대학교까지 다 부산에서만 있었는데 처음으로 아무 연고지가 없는, 그야말로 아무 연고지가 없는 서울로 상경을 해서 햇불 트리니티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가니까 지방에서 왔다는 이유로 기숙사를 쓸 수 있게 해줬습니다. 햇불회관, 지금 양재 온누리교회에 있는 그 햇불회관의 기숙사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가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햇불 트리니티가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장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신학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기숙사가 40명 정원인데 기숙사는 40명 중에 한국 학생은 한 3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다 아시아 친구들. 그래서 저의 첫 룸메이트가 혼이라고 하는 미얀마 친구였습니다. 지금도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고 한 번씩 서로 라이크 눌러주고 서로 안부도 묻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제 신대원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나 한국에 이름 되면 알만한 네노라는 교회를 좀 탐방을 하다가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그런 곳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던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월간 집회 섬겼지 않습니까? 의리가 있지. 그래도 박호정 목사님한테 인사나 하러 가야지 해가지고, 그때 또 박정인 목사가 박호정 목사님 심우하셨던, 그때 당시는 이제 총괄 목사셨고 총괄 목사로 심우하셨던 하벳 샬롬 교회 부목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던 터라, 그래서 박정인 목사도 볼 겸 갔습니다. 간 날 주님이 또 저를 덮치신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그때 예배 인도자는 차성원 목사였습니다. 차성원 전도사. 그때는 차성원 전도사.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쪽 교회가 합동측 교회이기 때문에 침례를 안 하고 세례를 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세례식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세례식은
대예배 때 일어나서 질의응답하고 올라와서 단상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고 끝인데, 질의응답이 끝난 이후에 올라오더니 세례 전에 기도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펑펑 울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침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감격적인 것이구나. 제가 문화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이제 주기 시작할 때 예배팀이 예배를 확 하는데, 이야, 제가 처음 보는 성례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뒤에 서서 펑펑 울었어요. 펑펑. 그냥 한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 즉 침례 즉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의 멤버십이 되는 통과 의례, 예전 의식이 바로 침례식인데, 바로 그 시간에 이미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지만 교회의 한 멤버십이 되는 그 성례 예식을 정말 임재 있게 은혜 있게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배우고 싶다. 그리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하나님, 제 목회 배울 때에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밑에서 목회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같다 여겨져서 2월 마지막 주에 신대원이 개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2월 말입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그 교회를 등록해서 신대원 1학년 1학기였는데 이제 청년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관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관성이냐면, 제가 다녔던 모 대학교에서 계속해서 3학년, 4학년 때 기도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신대원성이지만 서울에 있는 캠퍼스에 가서 기도운동을 계속 하고 싶었습니다. 이어나가고 싶었습니다. 그 기도운동이 딴 게 아닙니다. 그냥 기타 하나 둘러매고 학교를 위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정한 날, 정한 시, 정한 장소에서 계속 그 시간을 지키면서 그냥 예배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 재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그러다 만난 게 이제 이근영 선교사님이고, 그때 이제 간사님이고, 제가 간사님, 저보다 한참 형님이시니까 그렇게 건국대학교를 1년 동안 밟으면서 예배를 했고, 건국대에 생물학과 학생 둘에 부산 사투리 쓰는 애 남자 하나에 생물학 학생 둘도 남자였거든요. 그 다음에 할렐루야 하는 이제 리바이벌 하는 이제 교수님 하면 남자 넷이서, 비가 오나 비 올 땐 안 했구나. 눈이 오나 손이 막 꽁꽁 얼어붙어도 막 건대 호수 앞에서 막 세종대를 다 파서 넣으면 들어간다는 그 건대 넓은 호수 앞에서 막 예배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차저차해서 아무튼 간사 되고 전도사 되고 목사 안수 받고 쭉쭉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우리 공동체를 만나고 담임 목사님, 그때 이제 2009년도 12월에 기도의 집을 선포했고 저는 2010년도 2월에 왔었으니까, 그때 당시 이제 기도의 집이 이제 막 태동하고 이제 부분적으로 막 한 사람이 디보션 2시간씩 할 때입니다. 2시간씩. 저는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 했었거든요. 제가 해플 트리니티 영어 과정이 아니고 한국어 과정이었어가지고, 한국어 과정은 다 수업이 오후 저녁에 있거든요. 오후 4시 이후로. 영어 수업이 9시부터 4시인가 있고. 그래서 오후에 제가 수업이 있으니까 금요일 오전 11시에서 1시 막 예배하는 거예요. 디보션하고. 아무튼 그때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대학부에서 신희양 전도사님이 제가 부 하고 대학부 예배인도 할 때 죄를 더 이상 세우지 말라라고 끌어내림을 당한 사건도 이제 제가 그때 26살 때 경험을 하게 돼요. 죄 뭐냐, 박호종 목사님에 의해서 죄 더 이상 예배인도 세우지 마라, 이렇게 그런 일이 있고, 연락에 디보션 하면서 도대체 임재가 무엇인가, 나는 분명히 임재 체험했고 임재 알겠고 주님의 영광 너무 알고 한 열정한다고 생각했는데, 담임 목사님 보셨을 때는 아직 임재를 모르고 영광을 모르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러한 이제 흉내를 내는, 좀 설익었고, 지금도 설익었습니다만 그때는 더 설익었겠죠. 베어 물으면 떫은 맛이 나서 뱉어야 되는 그러한 미성숙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끌어내림을 당하고 이제 디보션을 하고 다른 교회 갈까, 그럴 때였습니다. 다른 교회 갈까, 내가 신대원 이제 가을 접어들었었으니까
심신이랑 이제 내년 되면 2달 되면 2학년인데 다른 교회 사역 나갈까? 어머니가 대학교 등록금도 다 내주시고 그랬는데 이 신대영 등록금까지 부모님 손 벌리는 저조차도 참 한심하고, 이 다른 교회에서 사역했으면 교회에서 풀장학 나오면서 사역하면서 배웠을 텐데 여기는 장학금 줄 것 같지도 않고 다른 교회 갈까? 그래갖고 다른 교회 넣었다가 됐다고 오라 그래가지고 가다가 이제 그냥 지하철에서 여기 아니다 그러셨어. 너무 주님이 강하게 이야기하셔서 양재 온누리교회 대성전 들어가서, 제가 기숙사가 거기 있으니까 주님 왜 아니라고 하셨습니까? 너 왜 가려고 하니? 돈 때문인데요. 너는 사꾼이다. 그때 앞에서 오르간 연습하고 계셨거든요. 부부부부 띠띠띠띠 부부 이렇게. 저는 뒤에서 부흥회하고 있고 펑펑 주님 저는 사꾼입니다. 제가 주의 종인데 19살에 분명히 소명받았는데 돈 때문에 제가 이력서 넣고 돈 때문에 청빙 지원하고 주님이 부르시지도 않은데 나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저는 사꾼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더 저희 교회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됐죠. 연봉 240만 원 시대가 열리고 할렐루야. 연봉 240만 원. 월급이 아니고 연봉 240만 원. 연봉 240만 원. 엄마, 연봉 240이다. 이러면서. 그때 이제 햇불 트리니티에서 근로장학생도 뽑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그래서 과거 자료 찾아보시면 도서관에서 일하던 저의 모습을 햇불 트리니티 직원분이 어여삐 여기시사 2011년도 달력에 제가 나옵니다. 모델했어요, 모델. 그렇게 그런 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 하면 예배 첫 링크가 된 딱 인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사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 공동체의 인도함을 받게 된 거 예배였습니다. 예배에 환장했습니다. 정말 예배의 부흥을 위해 부흥왕국 예배 모임 갔다가 2007년도에 전 세계 20여 국에서 부흥을 경험한 나라들이 영국 웨일즈에 모여서 부흥을 노래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 그랬고, 엄마 나 거기 가야 된다. 무슨 돈으로 가려고? 엄마 카드 말하면서 저 그래서 한 번씩 평창에 이렇게 20, 30대인데 엄마 카드 쓰고 살아가는 레위인들 볼 때에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한편으로는 막 젊은데 좀 나가서 일하지, 평창에 박혀갖고 부르시면 명확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다가도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미성숙한 시간 보냈잖아요. 분명히 소명은 받았고, 근데 교회에서 안 써주고 겨우 연봉 240만 원 열리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놓으니까 한편으로는 평창에 있는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이 이해도 되기도 해요. 좌우지간 그런 엄마 카드 써갖고 영국 시기 나가갖고 그때 이제 데이비 텐트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데이비 텐트 처음 한 게 아니고, 데이비 텐트 원래 영국에 있었고 그 전에도 그런 형태의 예배 스타일들이 많았는데 막 한 거예요.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20대 때 너무 행복하고, 그냥 텐트 쳐놓고 비닐이랑 박스 해가지고 막 그냥 그러고 자는데도 그냥 일어나서 예배하고, 그게 너무 좋고 그게 너무 행복했다. 근데 이제 목요일에 오면 띵,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해야 되니까 20대 때 미성숙하고 뭘 잘 모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은 조금 열등해, 나는 좀 더 우등한 걸 하고 싶어, 이런 교만한 마음도 들어오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도 그것대로 얼마나 소중했던지 모릅니다. 제가 거듭나고 나서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 배굉호 목사님이신데, 고신교단에서 총회장까지 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 설교 25분 하셨거든요. 예배가 딱 50분에 딱 마치면 소요 시간이 50분입니다. 근데 거듭나고 나서 그 배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그냥, 그 예화도 잘 안 씁니다. 자기 이야기, 이렇게 제가 지금 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당회에 불려갑니다. 박 전도사 다음에 뭐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쫑긋 맞고 막 난리가 납니다. 자기 얘기해서도 안 되고, 예화도 항상 뭐 미국 예화, 외국 예화,
교인이 들었을 때 저거 내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걸 연상하는 예화를 절대 해서도 안 되고 등등 굉장히 또 설교학 박사시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 보냈는데 지금 또 돌이켜보면 그 시간 25분 짧은 설교이지만 교리적인 설교 하나하나가 제 신비에 다 이렇게 새겨져 있는 기둥처럼 탁탁탁탁. 그래서 이제 계속 배워야 되고 앞으로 저도 더 계속 발전하고 더 깊어져야겠습니다만 요 근래에 와서 이제 담임 목사님 대행을 하고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설교를 하고 하면서 설교란 무엇일까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안고 메시지 가운데 말씀이 말씀하는 바를 전달하는 건 분명해야 되는데, 그죠? 사견이나 개인의 이야기가 주축이 돼서 자기가 체험한 것이 진리인 것 마냥 전달되는 것은 굉장히 지양되어야 할 설교의 모습입니다만, 그러나 본문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바를 전달함에 있어서 개인의 간증이 그 본문을 백업하고 그 본문을 드러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어진다면 또 충분히 개인의 간증을 통해 말씀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메시지를 또 준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예배, 저희 교회 공동체에 어쩌면 다른 교회와 좀 특징 지을 수 있는, 구별될 수 있는 어떤 띠임을 고르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특별한 기름 부으심과 예배 순서와 예배의 철학과 예배의 매니페스테이션, 나타나는 것들, 익스프레션, 표현들, 나타남과 표현들이 굉장히 다채롭고 다른 어떠한 선두주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표현들을 표현케 하는 뿌리, 우리의 사역을 나타내는,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그 이면에 있는 중심, 우리의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사역들 안에 있는 진리, 말씀, 그것들은 매번 묵상되어져야 하고, 특별히 저와 같은 레위인들, 단상에 올라와 실제 예배를 섬기는 오늘 예배팀이라든지 기도인도자라든지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반드시 함양되어져 있어야 될 부분이 바로 예배에 대한 철학이고 진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많이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탑재된다, 시너지가 나겠죠. 맞습니까? 이러한 예배 철학과 예배 핵심 DNA와 예배적인 진리 부분들을 목회자와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같이 이해를 하고 예배를 참여할 때 눈에 나타나고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 같이 함께 그 철학을 갖고 그 예배에 힘을 실어서 중보하며 지금 예배는 지금 이러한 상황인가를 센스하면서 함께 그 예배를 풀어나갈 때 반드시 시너지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자들이 모이면 기도실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닌 기도하고 예배하고 철야하고 금식하는 이유가, 그죠?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의 진리로 컨센서스 되어 있고 합의가 되어져 있고 묶여져 있다면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일어날 겁니다. 그냥 예배를 받는 수요자 입장, 예배 서비스를 그냥 인조해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교회의 예배 철학과 설교 철학과 교회의 이러한 예배 신학들이 모든 성도들이 공유가 되어진다면 예배의 환경과 퀄리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근데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 태생적으로 그게 갖고 태어났어요. 갖고 태어났어요. 왜냐하면은 오늘과 같은 티칭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집을 세우라라고 하는 그 책의 그 내용 하나하나가 저희가 2015년 5월에 창립한 이후로
계속해서 나눠지면서 성도들 안에 그것들이 다 함양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거를 얼마나 더 느꼈냐면, 지난주에 제가 강원도 고성에 아야진 침례교회라고 하는 정확히 몇 년 된지는 모르겠으면 좌우지간 굉장히 오래된 전통교회입니다. 거기 부흥회를 갔었습니다. 박호정 목사님이 가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식년이셔서 제가 이제 박 목사님이 저보고 가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장익주 목사가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를 섬기고 제가 월 화수 저녁 3번을 이제 섬기는데 주제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담임 목사님이 이상우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상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추수반석교회에서 부목사로 계실 때에 그 당시 또 같이 사역했던 분이시거든요. 또 주나임 운동도 같이 했었고 침신대학교에서 그런 분이신데, 월화수 예배에 대한 주제들도 다 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이제 하루 이제 간만에 원고 설교가 아닌 부흥회식 스타일로 무원고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막 쏟아내고 왔습니다. 거기는 환경이 이제 8, 90대 할머니 권사님들부터 중학교 1, 2학년 또 작게는 초등학생까지 한 30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부흥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로 풀어내면 하나도 안 먹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고 다 준비했는데 다 그냥 치워버리고 그냥 마이크 잡고 주님 주신 대로 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스탠딩 워십이 되면 좋겠어요 였었어요, 여러분. 스탠딩 워십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강원도 고성의 한 지역교회를 가서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 사모님과 교제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서서 예배하고, 지금 여러분 아까 38분경에 우리 코디 올랐거든요. 소위 말해 찬양을 40분 한 겁니다. 그리고도 합심 기도를 한 10분 15분 더 한 거거든요. 이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예전에 다녔던 모교회 생각하면 시계 보고 난립니다. 장로님들, 당에 있는 장로님들 5분만 넘겨도 막 난리가 나고 막 당에 소집되고 막 성령 안에서 이제 체인지해야 될 시간은 있지만 주님이 부으시면 더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기도수 뭐 오늘 짠 거 아닙니다. 감동이 오는 대로 올라가라 해서 오늘 양성호 목사님 코디는 이제 순번이 짜져 있는데 김은율 목사 올라와가지고 또 기도 인도하고, 순번이 짜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의 감동에 따라 또 기도 선포하고, 이럴 수 있는 토양과 환경이 갖춰져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스탠딩 워십이 소원이라고, 주일 오전 대예배는 어쩔 수 없이 전통 예배를 드려야 된답니다. 근데 오후에는 스탠딩 워십 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데 아직 교인들이 그런 거에 대한 신학과 이런 신앙이 없어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 그것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월요일, 화요일 지나서 이제 수요일 마지막 날에 그런 부분을 좀 가르쳤습니다. 절반이 8, 90대 할머니들이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님들, 교회 어른들 오시면, 교회 아니요, 집안에 어른들 오시면 할머니 앉아 계셔요, 일어서시오. 그랬더니 일어서지 이걸, 그죠? 하나님 오셨슈,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지. 이래요. 그거예요, 알았죠? 근데 할머니들 무릎 아파 그래. 그래갖고 무릎 아플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앉으시면 돼요. 마음은 아이고 주님이요, 주님이 여기 지금 예배당 가운데 오셨는데 제가 일어나고 싶은데 이 무릎이 아파가 계속 못 서 있습니다. 그런 마음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만 가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랬더니 아멘이시래. 그리고 손 드는 것도 설명해 드렸어. 손 드는 거, 자 꼼짝마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항복하지요. 그죠 할머님들? 우리 손 드는 거는 하나님, 내가 주님한테 항복이에요. 그랬더니 알겠대. 그 손에 뭐 있어요, 없어요? 없대. 무소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막 전부여 의지없소서 막 이런 거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막 찬송가를 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알겠대.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옵니다. 알았대. 그다음에 받을 때 요렇게 받아요, 요렇게 받아요. 이랬더니 요렇게 받는데, 야, 이건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는 항복, 이렇게 될 때는 의지없어서, 이렇게 할 때는 주님 주옵소서. 그렇게 들면 돼요. 알았죠? 그랬더니 알겠대. 그러니 뒤에 찬양할 때 진짜 할머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샥 일어서 하고. 그리고 지난 주일날 이상 목사한테 톡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주일 오후에 스탠딩 워십 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티칭할 때에 그 스탠딩 워십 한 번, 그러니까 아야진 침례교회 역사상 처음이래요. 그게 스탠딩 워십. 그 목사님 표현은 그런데 어쨌든 그게 스탠딩 워십을 하고 주일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오는데, 야, 우리는 이게 그냥 일상인데 매주가 스탠딩이고, 그런데 참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의 내용 안에는 예배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다윗이 어쩌다가 다윗의 장막을 하게 됐는지, 다윗의 장막이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는 기도와 예배를 퍼스널 미니스트리가 아닌 내셔널 미니스트리로 한 거거든요. 그죠? 개인의 그 퍼스널 미니스트리화 된 게 어디 나오냐면 사사기에 나와요. 미가의 제사장 기억납니까? 미가의 제사장이 한 가문의 한 가정의 전용 제사장으로 이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다 무너진 상태를 사울 시대 때 2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다윗이 그 레위인들을 회복하면서 예배의 개혁들을 하는데, 그 예배의 개혁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퍼스널 미니스트리가 아닌 내셔널 미니스트리로 이스라엘로 찬송하게 하는 일로 다윗이 이제 드라이브를 걸게 됩니다. 어떻게 드라이브를 걸게 되었느냐? 바로 오늘 이 본문 사건을 계기로 다윗이 다윗의 장막을 치고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는 기도와 예배를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재위하는 동안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전수를 해서 솔로몬 성전에서도 제사와 주야의 찬양이 계속되어지게끔 했던 사건, 그 시발점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보시면 성경에서 쓰인 타작마당 세 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첫째는 마지막 때요, 둘째는 추수요, 셋째는 전쟁터입니다. 오늘 13장 9절 말씀 보시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타작마당이 성경에 여러 메타포로 쓰이는데 여러 용례가 있는데 그 용례 세 가지가 첫째가 마지막 때, 둘째가 추수, 셋째가 전쟁터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마지막 때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이때의 메타포로 쓰인 워딩이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 하면 엔타임, 심판주로 오실 그때, 바로 엔타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입니다. 당연히 타작이니 하는 거니까 당연히 추수고, 이거는 굉장히 쉬운 비유이고 연결되는 부분일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전쟁터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아멘. 타작마당에서 곡식이 나오다 보니까 거대 구약시대 때에는 이 타작마당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은 또 전쟁터를 메타포, 비유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돈의 타작마당, 다른 많은 곳도 있는데 그지? 하필 소들이 날뛴 그 공간이 어디라는 거예요?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자, 2번 다윗의 장막은 다윗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시작한다. 이르렀을 때. 아까 타작마당의 의미가 마지막 때요, 추수요, 전쟁터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압축해서 의미를 우리가 상고를 해보면 1번 이스라엘의 회복, 2번 이방인의 회복, 3번 교회의 회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첫째,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윗의 장막, 24시간 주야기도, 또 내셔널 이 프레이어 무브먼트, 그런 것들이 확 일어나는, 확 불붙는 그러한 배경들을 살펴볼지인데, 바로 타작마당에 이르를 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전 세계 교회를 타작마당으로 이끌어 가시 그때에 전지구적인 부흥과 전지구적인 예배와 전지구적인 기도 운동과 전지구적인 부흥 운동이 마치 우후죽순과 같이, 과거에는 한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주님이 전 지구적으로 막 AI 혁명에 인간 종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동성애 문제, LGBT 플러스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는 이때에 주님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와 전 세계 예배자들과 전 세계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타작마당으로 몰아가시고, 그때 주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터인데, 그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라는 것을 오늘날 의미로 우리가 상고해 보면, 첫째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23장 39절 한 번 더 띄워주시고, 그걸 히브리어로 하면 바루카바 바셴 아도나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이 당신은 아도나이십니다, 예수아는 아도나이십니다 라고 할 그때에 너희는 나를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족속들 중에 장자인 이스라엘이 예수아를 비로소 아도나이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도하게 될 날이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방인의 회복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천국 복음이, 자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미전도 종족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몇 주 전에 우리 명수정 선교사님이 브리핑 하셨나요? 그 미전도 종족 거의 4천 종족 이하로 이제 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와 같은 이방인들이 회복될 때, 주께 돌아올 때에, 그때가 바로 타작마당, 추수의 때요, 마지막 때요, 영적 전쟁을 통해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미혹해서 구원 못 받게 하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진영은 한 영혼이라도 더 찾아내려고 하고,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의 국면 가운데 이방인의 회복들이 막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교회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아멘.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 또 기도의 집이 교회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이것을 따라합시다. 신부의 단장. 계시록 19장에서 이것을 신부의 단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단장하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단장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서신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전례 없던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시키지 않아도 그 속에서 교회가 스스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장하기 위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을 가장 프라이머리한 밸류로, 가치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막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위해 싸우는 청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확보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전 지구적으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시침, 초침, 부침으로 배웠습니다. 기억나신가요? 그죠? 제일 짧은 시침, 이것은 이스라엘이고, 분침은 이방인이고, 초침이 바로 기도의 집 교회 회복 운동이다. 그래서 기도의 집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초침이 움직여야 시침, 분침이 움직이죠.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와 예배와 선교를 통해 사역들을 감당하고 주께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이스라엘 회복과 이방인의 회복이 되고 때가 되매 주님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만 하시는 때가 될 때에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뜨르르르르.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나팔 소리가 날 때에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 나팔 소리를 모두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 소위 말하는 휘장이 찢어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바로 그것은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9절에 있는 기도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에서 오늘날의 의미로 상고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에 소들이 뛴으로, 소들이 뛴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영적 대전환기고, 다른 하나는 역동적인 예배의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는 전형적인 제물,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좋은 제물이지 않습니까? 그 소가 뛰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대전환이 일어날 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있던 소가 뛰었던 것도 하나님이 뛰게 하신 거죠, 그죠? 네, 가만히 뛰게 하신 것이고, 결국 그 뛰는 소에 밟혀서 우사가 찢어 죽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소가 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대상 13장 안에 있는 컨텍스트 안에서 볼 때에 주님이 지금 전환기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죠? 영적인 쉬프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쉬프팅. 그래서 소가 뛴다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컨텍스트 안에서 소가 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역동적인 예배의 혁명이 일어날 것에 대한 전초 현상입니다. 역동적인 예배의 혁명이 일어날 것에 대한 이 전초 현상인데요. 역대상 15장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15장 어떤 혁명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역대상 15장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할렐루야. 여기서 다윗의 장막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역대상 15장 1절에. 궁전을 세우고 하나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곳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의 장막이 나옵니다. 다윗 성에다가 다윗의 장막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전에는 13장에서는 새 수레에 싣고 갔대. 새 수레에 블레셋 방식으로 새 수레에 싣고 가다가 베레스우사 사건을 만났는데, 이제 역대상 15장에서 예배의 역동적인 혁명들이 일어나는데 텐트를 일단 치고 그 다음에 2절에 다윗이 정확하게 찝습니다. 주님의 법궤는 반드시 레위인이 메어야 한다. 수레에 싣고 다니는 게 아니다 하고 법도와 규례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 말씀. 4절 시작.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인들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보시면 아시지만 5절에 그앗 자손, 6절에 무라리 자손, 7절에 게르솜 자손, 8절에 엘리사반 자손, 9절에 헤브론 자손, 10절에 우시엘 자손 쫙 회복해요. 레위인들을. 13장에서는 법궤 가져가기 위해 뭐 했냐면 지휘자가 아니고 지휘관들, 커맨더들이랑 상의를 합니다. 방백들과 커맨더들이랑 상의를 하는데, 이제 15장에 예배 혁명이 일어나면서 다윗이 누구를 세워나가요? 레위인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12절 있습니다. 역대상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게를 메어 올리라. 아멘 아멘. 13장에 있지도 않는 성결. 할렐루야. 지난 주일 느헤미야 때 성별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주님의 것이 주님의 것 되게 하는 겁니다.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정말 통째로 우리 인생 드리는 것이 바로 성별이고, 주 뜻대로 쓰게 하는 게 바로 성결이고 성별인데, 12절에 너희와 너희 형제는, 그죠? 레위인들 너희들은 성별됐다. 레위인 너희들은 주님의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사사시대 사울왕 시대를 지나면서 주님의 것이 주님의 것이 되지 않았고, 너희들은 유린하였고 방황하였고 미가의 한 집의 제사장으로 그냥 캐스팅되면
그냥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가는 너희들의 본연의 정체성과 그 족속 지파의 부르심을 잊은 채로 살아갔지만 이제 성결하라 하는 거예요. 성결하라, 구별되라. 너희들은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될 지파이다, 레위 지파이다 하고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명령해서 이제 큰 소리를 내는데,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비로소 이제 레위인들을 회복하고 성결케 해서 이제 법궤를 메고 올 때에 이 레위의 토라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가 뛰니까 되는 거예요. 소가 안 뛰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다윗이 또 다른 사울이 됐을 것이고, 다윗이 또 다른 또 사사시대한 인물이 됐을 터인데, 하나님이 그 소를 뛰게 하심으로 주님이 전환기를 주셨고, 주님이 쉬프팅을 시키셨고, 그것을 통해 역동적인 예배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정리했는데 PPT 한번 띄워봐 주시고, 이렇게 됩니다. 역대상 13장은 운방반법이 새 수레에 싣고 오는 겁니다. 블레셋 방식이고, 주도한 인물이 다윗과 군대 지휘관 중심이고, 준비 과정은 백성과의 어떤 정치적 의논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영적 태도는 뭐냐? 열정은 있는데 규례를 소홀히 했었습니다. 사건 결과는 결국 우사가 죽었고, 다윗은 두려워가지고 그것을 오베네돔한테 법궤를 이제 주고 중단하게 됩니다. 근데 역대상 15장에 와서는 이제 운방방법이 바뀝니다. 토라의 방식으로 레위 사람들이 냅니다. 그리고 주도하는 인물들은 바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준비 과정, 반드시 성결 예식을 이제 선행합니다. 13장엔 전혀 없던 겁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기 때문에 빅 이벤트로, 나는 뭐 대통령 즉위, 왕 즉위식 그런 거 안 한다. 대신에 이스라엘의 왕이신 법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내가 다윗성으로 메고 오겠다라고 하는 약간 정치적 의도로 접근했는데, 그런 거 다 빼고, 거품 다 빼고, 정치적 의도, 인본주의 이런 거 다 빼고, 세속주의 다 빼고 말씀대로 성결부터 진행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영적 태도는 뭐냐? 규례대로 하지 아니하였으면, 이거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규례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죠? 그래서 회개하고 개혁을 단행을 하였고, 결과는 온 이스라엘의 기쁨이 임하고 법궤는 다윗성으로 무사하게 안치되는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소가 뛰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으로 인하여 소가 뛰고, 안타깝게도 이제 우사가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큰 뜻은 무엇이었냐? 바로 예배를 혁명시키는,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돌아오게 하는, 규례대로 돌아오게 하는,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가 뛴,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가 뛴 것입니다. 4번.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굉장히 엣지 있는 교훈들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예배 회복, 하나님 법궤가 깨어나답니다. 1번, 법궤의 신두름. 광신적 예배에서 진리에 기초한 열정의 예배. 법궤만 들어오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지? 법궤만 들어오면 우리는 그냥 승승장구한다,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법궤만 오면 다 되겠지, 아니었던 거예요. 13장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다윗이 준비하는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압니다. 새 수레, 뉴 카트입니다. 얼마나 애쓰고 다윗이 직접 공들여서 지시했을 것이고, 그 당대의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든 수레였을 것입니다. 소도 얼마나 엄선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은 뛰었고 우사는 죽었습니다. 그죠? 그 법궤 심두름이 와장창 깨어지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법궤를 모시는 그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심이 인간적 열정이 아닌 토라와 진리와 율례와 규례의 계명에 기초한 열정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열정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열정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해석해보면 그냥 뛰고 예배적으로 음악적으로 나이스하게 익스프레션하고 매니페스테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뛰냐 이거예요. 왜 손드냐 이거예요. 왜 무릎 꿇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때 마이너 코드가 나오고, 왜 이때 메이저 코드를 쓰며, 왜 이때 일렉이 혼자 반주를 해야 되며, 왜 이때 싱어들이 예언적 노래를 부르며, 그 이유들이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철학에서, 진리에서, 말씀에 따라 한다라는 그 철학 안에서 싱어들이 sing a new song,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기 시작하고, C 메이저 코드를 하나를 누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뚝뚝 떨어져서 C 메이저 코드를 누를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연주하고 있고 멋있게 엘리베이션 워십에서 본 거, 베델 워십에서 본 거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TCC에 주신 고유의 신학과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그 말씀의 묵상에서 나오는 연주와 노래와 기도 선포와 메시지와 우리의 사역들과 세례에서의 섬김들과 건사회에서의 섬김들과 안수집사의 섬김들과 이 모든 것들이 말씀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컨센서스가 돼서 합의가 돼서 일치가 되어서 사역들을 감당해낼 때 비로소 교회는 말씀이 끌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엔진은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하여 그 열정이, 말씀에 의하여 그 헌신이, 말씀에 의하여 그 모든 헌신들이, 섬김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너무너무 갈망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갈망하고 있고, 그러면서 박 목사를 만났고, 이 교회에서 저는 그걸 너무 배웠고, 그렇게 예배로 기도로 목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도 배우고 있고, 그것이 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사도적 교회 회복, 1세기 교회 회복 말하면서 눈물 짓는 목자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얼마나 부교육자로서 큰 축복인지. 원형의 교회, 초대교회, 다윗의 장막, 24시간 멈추지 않는 예배, 영광의 예배, 거룩, 할렐루야. 그런 단어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논할 때에 무슨 이 삶이나 좀 잘해라, 무슨 영광을 이야기할 때냐, 공부나 해라, 이게 아니라 네가 영광을 갈망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영광을 갈망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풍토와 토양이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윗은 바로 이 법계 신주름이 와장창 깨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례와 규례와 계명의 회복들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말씀하신 예배로 회복되는 겁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한 부분 1번, 2번이 같은 의미입니다. 3번 레위인들의 회복입니다. 다윗은 레위인들을 정말 회복시켰습니다. 역대상 25장에 가보면 12명이 한 팀이 된 24반차를 회복합니다. 총 288명의 탁월한 뮤지션과 싱어들을 선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다윗성에 있는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게 하고 비파와 수금을 울리게 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아멘. 다윗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전후로 이런 왕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레위인들을 회복해서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윗은 뼈저리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후원하기 위해,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이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국고의 수많은 이 재정들을 거기다 쏟아부어가면서 이 일을 소중히 여기고, 할렐루야,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일을 소중히 여기고,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학이 치고 들어올 때 예배 기도보다 전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양육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구제해 주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치고 들어오는 그 레토릭을, 그 수사법을, 그 로직을, 그 논리를 여러분들이 끊어내셔야 돼요.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겁니다. 예배는 예배대로, 할렐루야.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그거는 또 그거대로. 우리 교회는 이게 둘 다 움직이는 하이브리드 처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예배대로, 할렐루야. 영광의 예배, 임재의 예배, 임재를 넘어 영광을 터치할 수 있는 예배 뿐만 아니라 훈련된 예배자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오늘 TCCS와 PICS 졸업식이 있었는데요, 졸업생들이 연주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대안학교에서 예배자들로 양육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이 계속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20, 30대 되면 이 친구들이 다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이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 중에 주님이 불러주시면 선교사도 나오는 거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나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유업이 끊이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끊어지지 않게 이 방 안에 있는 부모 세대들이 그것들을 지지해주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잘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감내하면서 안아주고 기도하고 지원하고 피드백하고 서로 함께 세워가고, 그러니까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TCCS에서 섬기시는 우리 교감 선생님 위시에서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2016년도부터 아마 했을 텐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헌신해온 눈물로 씨 뿌린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다른 데 현역 교사 가면 두세 배 받을 그러한 재정들 다 내려놓고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살려보겠다고,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예배자로 일어나는 거 보기를 원한다고 그 마음으로 헌신하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TCCS 대안학교도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다음 세대의 레위인들, 예배자들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사의 죽음이 주는 교훈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우사의 영이 뭡니까? 인본주의, 세속주의, 종교의 영입니다.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사의 영이 제거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우사의 죽음이 주는 교훈은 자명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 인간중심, 새 수레로 하면 주님이 받아주겠지, 아니올시다. 블레셋 방식으로 해도 괜찮겠지, 아니올시다. 우리 주님은 세속주의적인 방식을 철폐하십니다. 종교의 영, 그냥 리추얼하게 예전에 맞춰서 하면 되겠지, 아니올시다.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투벅하더라도 레위인들이 맸어야 됐고, 조금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성결 의식을 했었어야 됐고, 할렐루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대로 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우스아 영은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빨리 하자, 빨리 처리하자. 이게 다 중요하냐? 진리인데도, 이대로 해야 되는데도 그냥 막.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스아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정말 제거돼야 됩니다. 여기 있는 예배자들부터, 저 같은 이 말씀 맡은 이 사역자들부터, 이 사역자들이 우사의 영의 공격을 받게 되면 이것 가지고 사역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역자가 인본주의적이고, 사역자가 세속주의적이고, 사역자가 종교적이고,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사역자들 위해, 레위인들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진심으로. 우사의 영이 제거되어지고 정말 깨어난 다윗과 같이 사역할 수 있게,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그래서 행정 조금 부족해도, 그죠? 소통 조금 부족해도, 내가 A 말하는데 저 전도사 지금 B로 알아듣는구만, 정무 판단이 조금 느리고만 해도 그 마음 중심이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는데, 성장 배경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고 소통이 좀 약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중심을 서로가 알 수 있는, 그래도 저분은, 저 전도사님은, 저 목사님은 저 중심이 깨끗하신 분이야, 그럴 수 있는, 할렐루야,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지, 저 목사님은 마음이 깨끗한 분이시지. 영이 깨끗하면 성도들 그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끗하고 정직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충성하는, 사랑하고 섬기는, 그죠? 저와 같은 젊은 목회자들이 이 우사의 영을 날마다 제거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쉬운데, 말은 쉬운데 실제 삶이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순간순간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또한 우사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로 법계의 영광을 운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사가 사실 레위인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못 배운 거라. 본인이 알았으면, 다윗 왕이요,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송구스럽지만 해봐라. 제가 토라를 읽자온데 토라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한마디만 했어도, 그죠?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근데 이 레위인이었던 우사조차도 전수를 못 받은 거예요. 법계를 섬긴다는 개념이 까마득한 거예요. 사사시대랑 사울왕 시대 지나면서.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퍼포먼스 오리엔트가 되게 안 되게끔 하는 거. 그냥 이때 우혁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인기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면 되나 보다, 그때 임재가 왔나 보다, 신양 전사님이 헐리 말하면 나도 떨어도 되나 보다. 이게 퍼포먼스 오리엔티드예요. 나타나는 어떤 매니페스테이션을 따라하면은 나도 그렇게 되는 것만 같은 그런 거를, 제가 극단적 은사주의 운동의 한 스트림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저는 고신 출신인데 저게 가능하나? 막 그걸 막 따라하는 거, 왔대, 주님이 왔대. 이분은 이게 돼야 오는 거야.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렇게 해서도 올 수 있는데 이렇게도 올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도 올 수 있고 이렇게 해도 올 수 있습니다. 그죠? 성령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다음 세대들이 자칫 퍼포먼스 오리엔티드가 되면 또 내가 막 나의 로망이 막 나율간산이면 그럼 나율간산이 막 따라하고 싶잖아, 그지? 그죠? 내 사모하는 주님 막 이런 거 창법을 막 따라하고 싶은 막 욕심이 자 웃긴 것 같죠. 근데 실제 그렇다니까 청소년들 마음은. 예. 하다가 싱어 잡다가도 괜히 나율간사님의 너무 나의 로망 나율간사님 하면은 막 창법 따라하고 싶고. 예. 그게 이제 다음 세대들이 예배자로 세워질 때 겪는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예.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거 따라 입고 싶고 좀 더 멋져 입고 싶고 그게 이제 10대 20대들의 어떤 뭐 미성숙함이고 귀여운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아이들을 사역자들이나 우리 리더들이 딱 캐치를 해서 그 중심을 그때 딱 바로 잡아주고 퍼포먼스 오리엔티드 되지 않고 정말 중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자라나갈 수 있게끔 말씀을 가르치고 스피릿을 전수해주고 나타나는 것이 아닌 마음의 예배, the heart of worship, 할렐루야. 그 마음의 예배,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공동체 안에서 결국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제2의 우사들이 아닌 제2의 다윗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예배자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진실로. 6번 끝으로 법궤가 휘장 없이 백성들 가운데 드러났던 순간이 바로 이 다윗의 장막 역대상 15장. 그죠? 다윗의 장막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할렐루야.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휘장이 찢어졌도다. 아멘입니까? 다윗의 장막에는 휘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휘장이 없었어요. 참 특이한 때죠, 그죠? 이제 진짜 규례대로 한다면 이 휘장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죠? 모세의 성막의 그 딱 규례대로 지어진 곳에서 1번 지성소, 2번 성소, 몇 번? 1번. 네.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법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에는 휘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규례대로 지어진 텐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의 법궤가 다윗 성 안에 다윗의 장막 안에 있었던 아주 특이한 시간대. 그게 이제 우리가 믿기로 이미 다윗은 구약에 있는 신약적인 사람으로서 휘장이 찢어져 주님의 임재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신약의 영광을 구약 때 미리 맛본 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희들이 믿고 보고 배우고 있죠. 자, 2번 보시면 다윗의 장막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는 것. 휘장 없이, 그죠? 하나님이 오늘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도 참고 구절로 읽었습니다만 주께서 운명하시자마자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지 않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으면 아마 로마 군병이나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 작당 모의하는 악한 자들이 그 대제사장이 준비하고 있다가 위에서 아래로 가위질한 거 아이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 높이 자체가 위에서 아래로 할 수가 없는 높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그지? 십자가로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화목했다는 거 하나님과 사람이 드디어 만났다 이 말이에요. 코이노니아가 회복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장막에서는 법궤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법궤가 눈앞에 있고 법궤인즉 하나님 영광이고 하나님의 현존인데 그 법궤 앞에서 레위인들이 심지어 나중에 이제 오베데돔 티칭을 할 때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지만 오베데돔과 같은 이방인이 그 예배팀의 한 멤버 내지는 문지기가 되어서 그 법궤 앞에서 법궤를 모셔 섬기는 일이 구약 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신약적인 계시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방인인 오베데돔과 같은 자가 문지기로 혹은 또 예배자로 법궤 앞에서 모셔 섬기고 유대인들이 하나가 돼서 그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가 돼서
주님의 법궤를 섬기며 예배한다. 이게 이제 교회 회복의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미 다윗의 시대 때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 선교가 확정될 때에 이 야고보 선지자죠 아마 일어나서 아모스 9장 10절 11절 말씀이 성취됐다, 오늘날 성취됐다 하면서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다윗의 장막,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됐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사도행전 15장 16절의 내용 아시겠지만 24시간 365일 기도가 회복됐다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 그게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논할지인데 이것은 교회의 회복이요, 선교의 회복이요, 주님의 마지막 때의 그림, 픽처의 회복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종말론적인 것이고 우리는 기도와 예배로 땅끝까지 간다가 바로 이 철학과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와 예배, 영성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길려지고 있는 예배자들은 기도와 예배, 예배와 기도를 통해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 한 원맨, 한 세 사람 돼서 원 뉴맨이 돼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과 혼인잔치를 하며 세세토록 주님께 노래하고 예배하는 그것,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 지점과 닿아 있다는 그것, 그 신학과 철학을 가지고 여기서 기도실을 운영하고 있고 예배를 섬기고 있는 거고 종말론적 엔타임적 비전과 현재적 비전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기도와 예배로 선교하자 라고 하는 우리의 선교 철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준비 찬양이 그래서 아닌 것이고, 그래서 메시지 듣기 전 달구는 용이 아닌 것이고, 이들의 예배는 마지막 때 혼인잔치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기도의 예배로 신랑을 맞이할 신부들이 단장되는 매개체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서신서에 기도와 예배로 거룩하여짐이라 했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합주를 했고 기도도 했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주님, 우리가 단순히 3, 40분 오늘 예배 좋았어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교회가 단장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 다윗들이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다음 세대들에게 예배력이 전수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C 메이저 코드, F 코드를 누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일렉이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싱어들이 세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터치가 되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터치가 되면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떤 사람 무릎 꿇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에서 목도하게 되는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주님이 불러주시면 인생의 한때를 홀라당 다 향료값 깨뜨리듯이 홀라당, 그 1년 연봉인데 향료값 깨뜨리듯이 홀라당 다 깨서 평창에 들어가가지고 눈 치우고 또 눈 치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먹고 자고 일어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터치됐기 때문에. 아멘.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게 되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그런 친구들이 주님 만나서 한번 확 회복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다시 부르심 찾고 유다의 자리로 가든 여호수아의 자리로 가든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시면 레위인이 되든 그들이 주님 안에서 누군가의 컨트롤 받지 아니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부르심을 찾고 회복하여 그 길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 회복에 깔려있는 스피릿인 거예요. 그렇게 중고등부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청년교회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다니엘 1, 2, 3부부터 그 스피릿을 가지고 우리가 백업하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저변에 깔려있는 스피릿, 그 저변에 깔려있는 목회 철학, 그 저변에 깔려있는 그 말씀의 시금성과 같은, 그래서 박구종 목사님이 이 본문을 여러 차례 메시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신가요? 이제 얼마나 중요한 본문이기에, 그죠? 법궤를 끌어안아라는 메시지 요렇게도 보시고 요렇게도 보시고 요렇게도 보시는 이유가 이 본문 안에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을 풀어낼 만한 여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본문 맞이할 때마다 또 이 본문이네 하지 마시고 주님,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멘. 데살로니가 사랑과 같이 그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여러분 예배 너무 좋으시죠?
정말 우리 교회처럼 예배하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이렇게 자고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라고야 매너리즘이 없겠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라고야 우사의 영음은 우리만 피해갑니까? 아니거든요. 24시 365일 기도 예배하지만 절대 방심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복종시켜야 되고, 바울 선생님도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 했는데, 평창의 공동체, 또 이 판교에 있는 공동체,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스태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깨어 있어야 하고, 저 같은 목회자들이 더 깨어서 본이 되어지고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그 씨름들, 진정한 본질적 씨름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끝까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2의 우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2의 다윗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다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퍼포먼스 오리엔티드 되지 아니하고 이 앞에 나와 있는 예배자들이 왜 예배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인생을 드릴 수 있고 향유옥밥을 깨뜨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일청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